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로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32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으로 표현한다면 천국 가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은 따릅시다. 구원은 살아있을 때 시작됩니다. 구원의 시작은 죽어서가 아니고 구원의 시작은 살아있을 때 시작되어지고 그 구원의 완성은 죽음으로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은 시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이 구원이 시작되지 않으면 구원은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할 때 출발점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결승점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출발점에서 정직하게 똑바로 출발을 해야 이 100m 꼬린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점에서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또 남의 선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실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그 바른 길을 곧바로 갈 때 이 구원의 여정을, 이 꼬린점을 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희한한 건 뭐냐면 구원받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아도 건강하면서 떵떵거리면서 권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구원받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 죽음 앞에서 내가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건강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그 죽음의 순간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건강하며 살았는데 내가 행복하지 못했구나. 내가 불행한 인생을 살았구나.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죽음 앞에서
내가 바라보는 곳이 지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니까요. 구원받지 않아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 내가 불행한 사람이고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불행한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살아있을 때 시작되어져야 하고 그 구원은 살아있을 때 경험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구원은 해결받았는데 사는 게 참 남들 보기에는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때로는 큰 질병이 와서 고통받으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건강하게 삽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았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았어도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음 앞에서 행복을 느껴요. 왜? 내가 이 땅에서 그 구원이 해결받은 구원받은 그 모습으로 살아갔더니 죽음 앞에서 내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한다라는 거. 내가 예수 믿었던 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이렇게 기쁠 줄이야.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모든 것이 나눠집니다. 내가 지옥이냐? 내가 천국이냐?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갈려진다라는 것, 나누어진다라는 것. 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때로는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 천국을 빼앗기지 않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구원을 빼앗기지 않고 천국을 빼앗기지 않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죽음 앞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 죽음 앞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주님 앞에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내가 예수 참 잘 믿었구나. 내가 예수 붙잡고 살아갔던 것이 이런 영광스럽고 이런 기쁨이었구나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그 죽음 앞에서 모두가 다 시인하고 고백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는데 찬송가 438장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천국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가장 행복한, 그것이 하늘나라고 그것이 천국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해, 건강으로 넉넉하지 못한 육신을 갖고 있어. 그러나 내 마음만은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즐거운 사람,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처럼. 왜?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인 거예요. 그런 행복이, 그런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 세상을 소유했느냐
얻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행복은, 세상 사람들의 행복은 세상의 것을 얻고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세상을 얻었느냐 누렸느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유했느냐, 예수를 소유했느냐, 구원을 얻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요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죽음 앞에 10가지 항목을 써놓고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 뵙지 못하고 그 질문도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있습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이러한 10가지 항목들을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결국 물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결국 어디 갔을까요? 천국을 누리지 못한, 예수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다 소유하고 세상의 권세를 다 누리고 살아가지만 예수 영접하지 못하면, 예수 만나지 못하면, 구원을 누리지 못하면 그 인생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구원을 잃어버리고 살아갈까? 왜 천국을 잊어버리고 살아갈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다? 건강이 나빠서 예수를 못 믿는다? 이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도 예수 믿고요. 여러분, 장애인들 가운데서도요,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문둥병자들도요, 예수를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때로는 또 건강이 좀 불편하다고 예수 못 믿는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고 왜 구원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가? 그 이유를 봤더니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르라.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뭐였다? 갈라놓았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면서 살도록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가리웠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가리워진 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가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가리워져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를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라고 고린도서 4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가난, 건강 이런 거 아무 소용은.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끌어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주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복음의 빛을 가리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죄로 인하여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문제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는요,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요, 죄 지은 자가 누군가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죄를 지었어. 그럼 그 사람에게 죄 용서를 받아야 내가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당당해, 떳떳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재물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어떤 내 마음에 껄끄러움이 있어. 그 형제와 다투고 그 형제와 싸웠어. 그러면 그 형제와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근데 한 영혼이 실족하고 있어. 한 영혼이 아파하고 있어. 그럼 나는 괜찮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있고 여기도 십자가가 있잖아요. 제가 늘 초청회 할 때 이야기하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늘 말하고, 이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입니까? 교회니까 십자가지.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이 죄인이 살아났구나, 은혜를 입었구나, 구원받았구나, 그걸 보게 하는 것이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 알죠? 성경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게 재산 좀 주세요, 유산 남겨주세요, 땡깡을 부리다가 땡깡 부려서 그 아버지 유산을 받아갖고 세상에 가서 흥청망청 놀고 먹고 여색을 즐기고 막 세상을 즐기다가 이제 거지가 됐습니다. 거지가 됐어요.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도 이제 그것도 못 먹으니까 어떡할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잘한 거잖아. 잘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그 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에게 회복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가 나 죄인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탕자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 문제를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분은 아버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아 됐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용서해 주어야 그 아들이 회복해서 아들의 신분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 스스로는 그 죄인으로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용서를 해줘야 그 아들이 아들로서의 자격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우리는 죄를 사함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에 어떤 신학의 체계를 다룬 사람이 존 칼빈입니다. 이 존 칼빈이 우리 장로교회 신학 사상을 체계화했는데 거기에 보면 5대 교리가 있어요. 5대 교리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적 타락입니다. 다른 말로 보면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적 타락했다는 것은 내게는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내게는 있다 없다? 없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서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첫 번째 교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죄사함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이 장로교 사상의 첫 번째 교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며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내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 죄인의 죄를 사하주시려고 누구를 보냈다? 아들을 보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아들을 왜 보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보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고 보냈어요. 그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죄에서 사함받아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미련 곰탱이들 왜 저래? 쟤네들 왜 그래? 저 십자가가 뭐라고 매 십자가 그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라는 거야. 십자가 달린 예수가 뭘 구원한다라는 거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그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말씀의 거울로 나를 보고 확인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올 때 거울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거울을 보면서 머리 한번 보고 옷 한번 보고 이 옷이 괜찮은지 아닌지 거울 보면서 오늘 이 옷 괜찮니? 안전히? 그러면서 서로 볼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누군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게 흐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경험합니다. 이것을 날마다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용서예요. 뭐라고요? 용서예요. 근데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두 개가 같이 동시에 해결되어야 돼요. 용서를 구하는 자와 용서를 해주는 자가 이게 딱 맞아야 이게 죄사함이고 이게 구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탕자 얘기했잖아. 탕자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용서 안 해줘. 그럼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아들의 신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깨달았어.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는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그 피로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죄 사함은, 구원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용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용서가 아까 말 것처럼 용서를 구하는 자와 용서를 해주는 자가 딱 맞아야 이게 완전한 구원이 되고 완전한 죄사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때로는 여러분이 죄를 지어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내가 죄인이면 죄 지은 자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받아야 여러분이 편한 거예요. 또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너 용서를 해줘, 내가 미안합니다라고 용서했는데 용서를 안 해줘. 이것도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죄사함의 문제는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가 이게 딱 맞아야
이게 완전한 용서가 되고 완전한 구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용서라고 하는 것을,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다 경험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를 경험해야만, 예수를 믿어야만 이 죄사함이 해결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로 가야 돼. 예수님께 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그 주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로 가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 나 괜찮아, 나 구원받을 수 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인은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할 때 용서가 되고 죄사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기에 이 십자가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어요.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요 완전한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그 속죄함의 근원이 뭘까? 죄에 대한 이 속죄를 왜 해주시는 걸까? 왜? 이 죄인들을, 이 타락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갔던 왜 죄사함해 주실까?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아무도 그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하죠. 자식 이기는 부모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이 막 땡깡을 쓰고 그러면 그래 알았다 그래 막 이렇게 막 어거지라도 그냥 알았어 말하고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누구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마음에 품은 사랑, 그 사랑은 뭐냐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에 오늘 말한 것처럼 38절 3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적신이나 어떤 것, 칼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하나님에서 사랑해서 끊을 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참 희한하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님자에다가 점 하나만 찍으면 뭐가 된다고요? 남이 된대. 이 부부 간에는요, 그래요. 서로 몸을 비비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거기서 딱, 아이고, 너랑 못 살겠다. 점 하나 딱 찍으면 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남이 안 돼요. 그 혈연이라고 하죠, 혈연. 하늘이 내어주시는 관계예요, 관계. 아니, 남자와 여자 간에는 만났다가, 그래, 너 나 안 맞다. 그러 점 하나 딱 찍으면 남이 되는데,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는 남이 안 돼요, 남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을 뭐한다?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처럼 사랑하고 있다. 누구도 아무도 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으며 누구도 아무의 사랑을 꺾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나는 너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죄라도 다 덮어주십니다. 누구를 통한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 이 십자가의 사랑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러한 죄 저러한 죄 모든 죄를 짓다 할지라도 내가 보낸 아들을 믿는다면,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안다면 나는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거야. 그래서 나는 독생자를 너에게 주는 거야. 그 생명을 너에게 주는 거야. 그 생명을 믿는 자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은 내가 모든 죄를 다 덮어줄 거야. 여러분, 우리의 그 허다한 우리의 죄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죽어지고 덮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몰래 지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은 모든 죄를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가지고 우리를 때리신다면 견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보다 큰 사랑은 없어요. 독생자를, 아들을 내어 주어서 우리를 살리는 그 사랑보다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데,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최고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율법을 줬더니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법이다. 이 예수가 법이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막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 그 방법으로는 구원이 아니다. 내가 구원의 길을, 또 다른 내가 유일한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것이 아들이었고, 그 아들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 그 예수로만 구원받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일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상의 처형은 그 로마법에 가장 정치적으로, 아니면 때는 아주 가장 흉악한, 그 죄질이 아주 무거운 사람들이 받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패를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어떠한 성격으로 이제 모함 당해서 죽는 것도 있지만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또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합니다. 그럼 좌우편에 있는 사람들은 뭘까? 그만큼 어떠한 정치적으로
아주 심각한 죄를, 흉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편의 강도가 그러잖아요.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한쪽에서는 막 조롱하고 막 비웃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한편의 강도는 야, 너와 나는 죽을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분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흉악한 죄인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흉악한 죄인이 바로 그 순간에 뭘 보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에게 구원이 보장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다한 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오면, 예수 앞으로 가지고 오면 우리의 죄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원받지 못하여도 잘 살 수 있다니까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요. 부경화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 살지 못하, 건강이 좋지 않아. 그러나 그 죽음의 순간에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가장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 죽음 앞에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옛날에 드라마 가운데 빙점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이 빙점은 일본의 여류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일본의 어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 일본 작가가, 여류 작가가 쓴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로 이렇게 이제 해서 한참 유행했던 드라마입니다. 이미연이라고 하는 어떤 그 배우, 그리고 손창민, 그리고 선우재 등 이런 사람들이 한참 제 고등학교 때 나왔던 드라마인데 그게 MBC도 방영하고 KBS 다른 방향으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시리즈로 이제 방영된 적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또 다른 글을 하나 썼는데 그게 뭐냐면 언덕의 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빙점 말고 이 빙점도 나오는 주제 내용이 뭐냐면 원죄 있죠, 원죄. 이 원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고 그의 어떤 그 글들을 다 보게 되어지면 신앙적인 글들이 많이 묻어 나와요. 많이 묻어 나오는데 이 양치는 언덕이라고 하는 새로운 글을 하나 쓰는데 여기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목사의 딸이 나오고,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하고, 그리고 이 나오미가 이제 어떤 한 남자를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하는데 이 남자가 한량이야, 바람둥이야, 술 좋아해. 그런데 이 딸 나오미란 딸이 아버지가 반대해. 안 돼, 너 결혼하면 안 돼. 그냥 죽자 살자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남자를 따라가고 아버지를 버리고 이 남자를 따라가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못 사겠어. 이혼을 했어.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 그런데 이 남편이 류오찌라고 하는 이 남편이 폐병에 걸려서 그래도 자기를 사랑했던 이 나오미를 찾아옵니다. 나오미를 찾아오는데 나오미가 반대하는 거. 오지 말라고, 가라고.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잖아. 그 목사가 그 사위를 그냥 받아줘요. 폐병으로 다 죽어가는. 그런데 같이 살면서 이 류오찌라는 이 남자가 믿음이 생겨요. 예수를 믿게 돼요. 그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아내를 위해서 착하게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사람이 취미 생활이 생겼는데, 취미가 뭐냐면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거. 그림 그리는데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내가 아내에게 어떤 선물을 그도 한 번도 선물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선물할까? 그림을 그려서 선물해야겠다. 그래서 그림을 막 그립니다. 그림을 막 그리고 이제 신천으로 덮어놓고 아무도 못 보게. 그런데 이제 거의 이제 그 완성이 다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탄절이 딱 됐는데 이 류오찌라고 하는 이 남자가 과거에 사귀던 여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러는 거야. 야, 나하고 하룻밤 좀 지내자. 나하고 술 좀 마시자.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류오찌가 이 사람이 안 돼. 나 나오미에게 가야 돼. 하룻밤만 같이 자고 가자. 안 돼. 뭐 뿌리치는. 그럼 술 한 잔만 마시자. 안 돼. 나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유혹해도 안 되니까 이 술에다가 수면제를 타요. 수면제를 타서 그러면 모르죠, 남자는. 그러면 이 술 한 잔만 먹고 가라, 그냥. 내가 이 한 잔, 이거만 마시면 내가 보내줄게. 그런데 이 남자가, 그래, 알았어. 딱 그 술을 마셨는데, 정신이 혼미하겠죠, 이제. 수면제를 탔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 여자가 막 자기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그래도, 아니야, 안 돼. 뿌리치고, 그 혼미한 정신을 가지고 나오미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이라서, 이 수면제 먹잖아요. 정신이 탁 놓고, 이 길거리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죽게 됩니다. 동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양치는 언덕이 이 책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이 남자가 그린 그림 있잖아요. 천으로 덮어놓은 그림을 이제 오픈하는 게 클라이막스예요. 근데 이걸 오픈하는데 그 나오미가 막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고. 남편이 나에게 주려고 했던 그림을 딱 오픈할 순간. 근데 그 그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는 한량이었고 그는 바람둥이였고 술 취하고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 나오미와 그 아버지를 만나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가 그 그림을 그리면서 뭘 그리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을 그리면서 그 십자가 발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어떤 한 남자가 엎드려져 있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그 엎드려 있는 그 남자의 위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십자가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있는 남자가 류오지 그의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이 작가가 뭘 얘기냐면 이 남자가 이 바람둥이요 이 한량이었던 이 남자가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그리워서 그 아내에게 내가 이런 죄인이었어. 당신에게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이었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었어. 회개하며 속죄하며 그린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작가가 보여주고 싶은 게 뭐였어요? 우린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막 감동이 되는 거 있죠. 예수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지 않으면 누구도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여러 작가가 쓰면서 그 글을 펴는데 그의 여러 가지 작품들 보면 다 이런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쭉 그런 배경들이 다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빙점으로 일본에서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다신이잖아요. 신들이 많잖아요. 기독교가 개신교가 소수예요. 인정도 안 해줘. 그러한 사람이 유명한 작가가 되어져서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딱 사람들이 다 읽어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직접 표현하지 않지만 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뭘 느끼? 그 그림을 보면서 야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내가 죄인이구나. 그동안 나는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았는데 돌아보니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그 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만드는 그런 은혜가 그 글을 통해서 보면서 그렇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는 내가 죄인이고 이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사랑이고 누구도 아무도 그 사랑을 꺾을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나를 향하신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이 아무리 부경화를 누려도
죽음 앞에서 그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때로는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생당할지라도 그는 죽음 앞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요, 죄심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2025년도 우리 한사람교회 표어처럼 그 예수와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라고 했던 이 말씀의 표어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한